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피곤에 지쳐 있어도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가장 기독교인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주시는데,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 속에 라틴어를 번역해 보면 마음과 생각을 변치 말고 기도하세요, 의지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교리서에서도 이 번역을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 두 가지 생각을 갖지 마세요. 한 가지 생각으로 오직 내 마음에 굳히고 이 생각에 어떤 생각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이것을 정상적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으로 히브리 교리서에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참 기도는 하고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정말 절박한데, 정말 절실한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와 응답이 안 되는 데에는 믿음의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믿음의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문제를 뭘로 오늘 바울은 제시하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의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것이 믿음이 유지가 돼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승이라든가 이 미드라시, 미드셰, 콥티 이런 그 교리서에 보면은 이 세 가지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핵심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의 의미의 반대편에는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기 믿음이 적다는 원어의 말은 두 가지 이론으로 혼돈의 시간을 보내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가 되지요. 기도하면서 답답하죠. 기도하면서 괜히 마음이 편치가 않지요. 이게 뭐냐? 이미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확신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의심의 요동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것, 이거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히브리 교리서에 두 가지 이론을 갖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셔 주셨어, 이렇게 믿으면 그대로 되고, 이것을 믿다가 또 흔들려가지고 안 될 수도 있지, 내 욕심으로 교회식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이 역사할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문은 믿음만큼 살리라. 믿은 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의심, 염려, 불안,
근심,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한순간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싸움에 이기는 자만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죄가 돼버려요, 의심하면. 그래서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뮬러 목사님은 원래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전쟁통에 200명 고아원 수용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전쟁통에.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언론과 뭐 그 지역 주민이요 누구고 다 광신자여 정신 차리라.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고아원을 짓냐 이거예요. 총탄이 날아들고 포탄이 날아드는데 그걸 지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요. 내 목숨 지키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 뮬러 목사님이 또 그런 비난의 말을 들으면 순간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려고 하면 그냥 사무실로 뛰어가서 여호와 이래 그 구절을 보면서 외쳐요. 그리고 말씀을 해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아주 6개월 동안 죽기 살기로 마음에 단 1초도 의심을 주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데 성경이 유일한 힘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안고 다녔다잖아요. 이 뮬러 목사님은요 평생에 성경을 놓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성경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경과. 순간만 틈타려고 하면 쫙 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아멘. 그리고 또 믿음을 유지하고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또 흔들려고 찬송을 불러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큰 성경 요절을 암송하시면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 1초도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6개월을 견뎌냈는데 그때 미군 기자가 전쟁을 취재로 와가지고 그 고아원 들려서 아주 극진한 식사 대접을 받고 고아원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뮬러 목사님의 이 비전을 듣고 이제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전국에다가 신문으로 이 기사를 사연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거기다 실어놓았습니다. 미국의 부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야, 자기 목숨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가족을 잃고 부모를 잃고 혼자 쓸쓸히 길터에서 쓰레기 먹다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살리겠다.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이분의 이 거룩한 생각에 감동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후원금을 보냈던지 500명이 넘는 수용소를 건립을했어요. 이것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뮬러 목사님은 2주 이상의 양식을 갖지 못했는데 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쓸 것을 약속들을 채워주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항상 성경을 안고 다니면서 암송을 하고, 또 불안할 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냥 요절만 읽으면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도록 2천여 명을 수용한 고아원을 건립을 했고요. 여러분, 2천여 명을 먹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이거 엄청난 예산이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즉각 주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마음과 생각을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만 하면 되는데 다들 그 싸움에 져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허공을 가르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승에서 기록한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말, 두 번째 그 어원은 범죄하지 말아라. 범죄를 최소화하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수는 더욱 큰 문제가 되었고 청년은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청년은 용기를 내어 상사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상사는 그의 솔직함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이 성령이 크리스찬으로서 회사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어떻게 양심의 괴롭힘을 주든지, 또 계속 자기가 그것을 했다는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령이 양심에 뜨거운 가책을 줄 때 그 순종해서 순종하여 고백했더니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의 솔직함 앞에 사장이 용서해 주고 더 큰 일을 맡기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도 진실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이후로 이 믿음의 기도를 터득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해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며 전도하니까 150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나는 사장까지 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13년을 했는데요, 이 사장이 물러나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인사, 이 청년을 사장으로 올린 거예요.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직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죄가 가리면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3장 21절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 책망할 일이 없으면 기도가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해져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경찰 제복이고 지나가만 가도 그냥 혼비백산한대요. 놀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가다가 앰뷸런스 소리도 경찰 폴리카서 혼자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거든요. 그러면서 뭘 지켜라?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사를 마음에 실어서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껏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정말 그분이 안 도와주시면, 그리고 절대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외에 나타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면 누구든 예수만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 집회 다니면서 가끔 헷갈리면 또 내 자랑을 해요. 그리고 밤새 후회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니, 예수님 얘기도 다 못했는데 왜 또 내 얘기를 했을까 그러고 아쉬워해요. 이렇게 아쉬워함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것도 없이 막 가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확률이 높지요. 항상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써라.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해보세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게 원문과 전승과 3대 교리서의 번역이에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주어도 내가 순종 안 하면 기도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기법을 쓰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 강력한 원수들이 온 힘을 합하여 개혁파와 신앙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무수한 칼날이 칼집에서 뽑혀지려고 할 때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경건치 않은 승리들은 공모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사람들을 권할 것이다. 그러면 원수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급한 것은 기도이다. 이 싸움에 사용되어야 할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뿐이다.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종교개혁의 큰 능력은 밀실의 기도에서 나왔다. 루터와 함께하는 분들이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도 쪼개서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황제가 루터를 명령으로 불러옵니다. 긴급 체포돼서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황제의 명입니다. 황제가 아주 심통한 표정으로 루터 앞에 질문합니다. 루터, 너는 네가 주장하는 99가지의 신교를 믿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멈칫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낯빛을 가지고 왕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폐하,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내일 이 시간에 와서 폐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한참을 고심하고 노려보더니 좋다. 내일 이 시간에 답하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루터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내일 나는 그 신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그날 밤에 처음에는 그냥 한숨을 벅 쉬며 주여 하고 누워있는 겁니다. 그 낙심하고 있는 루터에게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루터 앞에서 우는 거예요. 뭐라고 절규하고 우느냐. 루터의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루터의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세상에 루터의 하나님이 이 루터가 듣다 보니까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보 그게 무슨 망언이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그 행동이 뭡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여러분 돕는 배필이 중요해요. 없는 사람은 주님이 배필이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세상에 거기서 만든 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세상에 그 새벽에 기도하다 이 곡을 창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그 곡을 눈물로 부르다가 황제의 명이 떨어지는 시간에 맞춰서 가서 폐하 묻기도 전에 대답하겠나이다. 대답하라. 저는 신교를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인상이 완전히 일그러져 가지고 이제 순교를 자기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왕이 갑자기 손을 들어 왕이 명하노라, 황제가 명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부교도 루터가 주장하는 신교도 인정하노라. 그래서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위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대에 쓰시는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음을 초월하여 용기 있는 헌신자만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히브리 교리서의 번역을, 히브리 교리서는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신학자들, 실제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회심한 사람들, 구약에 달달 구약을 애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께 부름받아 개종이 돼서 신약 성경을 읽게 되고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약과 맥을 하나님이 성령이 쫙 맞춰주신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내린 이 교리서가 히브리 교리서예요. 그런데 그 교리서의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에 전력하니라 집중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시간만 있으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만 나면 뭐 해야 돼요? 손님이 없을 때 뭐 해야 돼? 앉아서 기도해야지. 일하면서도 기도해야지. 일하면서도. 느헤미야 시대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27세밖에 안 되는 나이로 추정하고 있어요. 일반 성도가 세상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청을 드려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중수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붙드시면 나이를 초월해 일할 수 있으니까 70 넘었다고 나이 많다면 안 돼. 지금은요, 70 넘은 나이는 어디가 얘기하면 혼나. 권사님 80도 혼나. 지금은 90은 돼야 언니로 통해. 95세가 넘어야 우수 노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이게 제 얘기 아니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겁니다. 78세까지는 뭐예요? 중년. 이제 여러분과 나는 100세 시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119세 할머니가 살아계세요. 놀래지 마. 지금도 밭에가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우린 몇 살 먹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있으니 이게 되냐고. 이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관리하시면 또 그만한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육체의 연습, 영어 성경을 스포츠로 번역했지만 원문은 운동, 체력 단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운동해서 건강한 몸을 가져야 일하지요. 병들어 누워있으면 누가 안 써요.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숨쉬기만 하지 말고 좀 열심히 운동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걸어야 돼요. 저 목동에 부동산 하는 분이 계신 할아버지가 지금 97세예요. 이제 100세 넘었겠네요. 지금 살아계세요. 그분 걸어올 때 7km 집에서 걸어오세요. 갈 때 걸어가십니다. 또 부동산 집 소개할 때 걸어가십니다. 나는요, 내가 할아버지 이렇게 걸으시면 어떡해요? 가다 쓰러지시면 쓰러지더라도 걷다 죽을래요. 누워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여러분. 그러니까 100세 넘게 사는 거야. 지금부터 아이고 나는 곧 죽어. 내 나이가 몇이야. 90도 안 된 나이가 무슨 나이예요 지금 세상에.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관리 잘해서 죽도록 쓰임받자 이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죽을 때가 일하라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운해가지고 또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죽도록 충성하는 말이 일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스토스, 신뢰. 죽을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부탁하신 거지, 할 때까지 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할 때는 일 못해, 아파서. 그러니까 믿음만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 여러분 기억하신 바라는 히브리 교리서, 특히 미드라시의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요 미드라시, 미드시, 컵트, 히브리 교리서, 탈무드는요 세계 모든 학자도 인정합니다. 그만큼 정석이라는 겁니다. 정석, 팩트. 거기에 보면 기억하신 바라는 이 원어의 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통해 구제하게 만들어서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너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온 맘 다하여 사랑합니다. 오직 아버지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아버지 생각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뜻을 다하여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이웃도 사랑합니다. 내 삶의 남은 시간을 주님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힘을 다하여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뜻을 다하여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멘.